오늘 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입니다.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입니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27장은 두로를 향한 애가입니다. 27장 앞부분 어제 본문에서는 선지자는 두로를 화려하게 꾸며진 상선에 비유하면서요, 백향목 돛대와 세마포 돛 그리고 각국에서 실어온 진귀한 물품을 상세히 열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6절부터는 그 화려한 배가 한순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바다에서, 가장 자신 있던 영역에서,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 두로는 무너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은 매우 짧지만 강렬한 말씀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여기서 큰 물은요, 단순히 물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위협의 영역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두로의 사공들은 그 위험한 큰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다는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자랑이었고, 오랜 항해 경험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 두로를 점점 더 깊은 바다로 이끌었고, 결국 해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돌아올 길이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던 것이죠. 이때 두로를 무너뜨린 것은 동풍이었습니다. 동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파괴적인 바람으로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메뚜기를 몰고 오는 바람이 동풍이었고, 요나서에서는 요나를 괴롭히던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었고요, 에스겔서에서는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로가 바람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람은 원래부터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두로가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항해수를 의지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했던 것이죠. 두로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자리, 바다 한가운데가 결국 심판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은 낯선 곳에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험만 의지할 수 있죠. 오랫동안 가정을 이루어 살아왔다는 이유로 배우자나 가족들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익숙해질 수 있고 예배도 익숙해질 수 있으며 기도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함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은 늘 귀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잠언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는 이제 다 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로가 침몰하자 배에 탔던 사공들은 육지에 내려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통곡합니다.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재 가운데 뒹굴고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지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깊은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슬픔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그들은 두로의 죄를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었다고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는 당시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두로가 무너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번영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소유를 늘려줄 수는 있습니다. 명예를 줄 수도 있고요. 영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기초가 되면 언젠가 그것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가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여기서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와 권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죠. 세상은 높아짐으로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처참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자랑하는 성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성취와 소유가 우리의 삶의 진짜 기초라면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 역시 두로의 사공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삼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궁극적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에 그것이 흔들려도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려하지만 공허한 두로의 번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참된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을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에스겔은 두로의 번영으로 유익을 얻었던 이들의 반응을 그립니다. 두로가 무너지자 뭇 왕들은 두려움에 떨고 함께 거래하던 상인들은 경악하며 할 말을 잃습니다. 섬에 사는 주민들은 충격에 빠지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두로도 무너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들의 반응 속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두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졌다면 자신들의 화려함과 안전 역시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은 마지막 절에서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다시 잊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한 도시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문명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벨탑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으며 아수르와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두로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됩니다.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삶의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평안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안정된 직장, 건강한 몸, 충분한 재산, 좋은 인간관계가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안전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로의 몰락은 그 화려함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번영이 결국 맞이하게 될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안전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두로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교훈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전과 소망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닻이 휘장한 곧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다고 말합니다. 두로의 배는 결국 닻을 내릴 곳을 찾지 못하고 깊은 바다 가운데서 부서졌지만 그리스도를 붙든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굳게 닻을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로는 자신이 만든 배를 의지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두로는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두로는 바다를 믿었지만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참된 안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고대 도시의 멸망을 기록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울이지요. 두로는 가장 익숙한 곳에서 무너졌습니다. 가장 자신했던 곳에서 실패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가장 처참한 마지막이 되었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참된 안전의 길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내 삶의 기초는 흔들리는 세상의 성취 위에 있는가? 아니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있는가?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로처럼 스스로 쌓은 것 위에서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전과 소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익숙한 자리일수록 더욱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의 평안과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매일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두로처럼 화려하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가장 익숙한 자리마저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닫히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닫히시며 우리가 견고히 세워져야 할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할 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할 만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